야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다. 오늘을 사는 것도, 오늘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이렇게 먹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고 최돈희 집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향년 55세 55세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6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올 때 이정아 집사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나올 때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그저 임상적인 그러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은 이제 제약회사와 관계를 맺고 그 약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잘 들으면 기적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빠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며 인카운터, DNA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신앙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지나서 6년을 잘 견뎠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참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서울대학병원에서 최돈희 집사가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최돈희?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 목사가 교회 자기 집사, 그래서 물어봐요. 그분 우리 교회 새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라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면 뭐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때 늘 제가 기도할 때 새벽에 요람을 보고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키가 1m 86이나 되는 아주 키가 훤칠한 아주 그 미남이에요. 군대에 가서 지금 마지막 전역을 2달 앞두고 1달 앞두고 있는 청년인데 그 아이의 그 눈망울 보는 순간 제가 어저께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짠했는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을 두고 아마 그 집사가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18, 19살에 벌써 이미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고 그분이
아마 버텼을 거예요. 엄마로서 좀 더 살아서 하여튼 견뎌볼 때까지 견뎌보고 이겨낼 때까지 이겨내보자 하고 아마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버텼는데, 제가 좀 더 일찍이 그 상태를 알았더라면, 또 깊이 알았더라면 제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좀 더 위로의 말을, 따뜻한 말을, 그리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좀 더 해줬을 텐데 왜 이렇게 다 잊어버렸을까? 예.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보다 더 한 것은 교인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만 초상이 난다는 것이 자꾸만 저에게는 좀 마음의 부담이 되고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교인들한테 알리지 마라, 우리끼리 그냥 초상을 치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 저희가 소식을 알렸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해요. 그 과연 누굴까?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죽는다는 게 참 두려운 것이구나.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것이구나.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준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또 한편 조금 기분도 나빴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뭐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큰 불찰이죠. 불찰, 목사의 불찰이죠. 그것을 알아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조차가 불찰은 불찰인데, 이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좀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지만 제 그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제 마음속에 참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밖에 되는 목사인가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고 싶고 무언가를 때로는 감추고 싶고 무언가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도피하고 싶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유기해버리고 싶은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저에게도 또한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같아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이 결국 그런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으리라,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말을 듣고 그는 성전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신실하였고 주의 일에 선함을 보였으며 말씀을 지키고 이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것이 이제 38장 앞에 쭉 나오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도 있고 역대하 32장에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왕의 그 스토리가 나와요. 당시에 왕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절치부심했던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힘이 약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산지 사방으로 다 그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기되고 끌려가 포로로 흩어져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제 항복해라. 너희 봤지 않느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보았지 않느냐? 항복하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전에 모든 멸망하고 우리가 다 쳐서 우리가 항복하고 그리고 멸망시켜버린 그 수많은 나라의 신들, 그 신들 중에 하나요. 그들의 신들은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조롱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보내온 그들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것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36장의 소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전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의 군대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면서 그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전멸하고 괴멸을 하고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아수르의 이 군대를 쳐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저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으니까 더 겁박을 한 겁니다. 유다를 겁박했습니다. 히스기야를 겁박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알고 지금 이디오피아 군대가 나를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고 될까 보냐?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잠깐 물러나 줄게 하면서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로 말하면 은을 11톤, 금을 1톤, 이걸 가져와라 요구했습니다. 은을 11톤이면 요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 큰 차로, 큰 어마어마한 트럭, 28톤짜리 차로 한 차를 은을 실어라는 거예요. 예. 정말 온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은을 가져다가 줍니다. 금을 가져와라 하니까 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기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벗겨서 그래서 갖다 줬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자마자 또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그 사내립을 위시로 해서 또 급하게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 속에서 그 전쟁에서 겨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유다를 보호하고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군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이 도망갔어요. 왕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왕의 두 아들이 도망온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에게 병이 왔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제 조금 나을 때쯤 되는데 병이 온 거예요. 나이 25살에 왕이 되었고 그가 29년을 통치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5년을 더했다. 그가 54세 죽기 이전에 그가 이 일을 당한 것은 바로 40세. 40세가 되던 해에 그가 이와 같이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는 한참 일을 할 나이고, 요새 40대면 얼마나 젊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40입니다. 40.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당하면서 결국 그가 40살에 그가 이와 같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8장 6절에도 너는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수완을 15년 더한다. 15년을 더 너는 살게 해줄게. 그리고 아수르의 그 억압에서부터 너를 보호해줄게. 사실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아수르의 지배 속에서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나가는 이 믿음의 이 산 증인, 산 고백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해야 될까? 외부로 오는 가장 큰 위협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전쟁의 위험이요, 외적에 침입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아니면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상이 병으로 인해서 치료할 수 없는 약이 없을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을까? 제 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아마 이것은 처음 겪어보는 세상의 일인데, 어쩌면 그 아이들이 장차 우리가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또 우리가 겪어야 될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똑같은 현상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하는 바로 말씀 속에서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겪어가면서 어제도 보내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이 우리가 당한 지금 현재 시간도 또 똑같이 우리에게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또 내일의 이 시간이 또 곧 언제든 금방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24시간 후에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당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또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생각이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참, 그래서 뭐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별나게 사는 것 없어요. 우리 삶의 삶은 그것이 아닌데, 어쩌면 사람은 죽는 걸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걸 알면서도 오늘 지금 사는 거예요. 내일도 또 죽는 걸 알면서도 또 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제가 혼자서 숨을 막 쉬어봤어요. 숨이 잘 쉬어지나 안 쉬어지나. 근데 숨이 잘 쉬어지더라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숨이 얼마나 숨쉬기가 힘들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숨이 안 쉬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애를 써도 숨이 안 쉬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거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알면서도 살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때로는 헤어질 걸 알면서도 사랑해요. 때로는 방을 청소해도 어차피 더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청소하고 깨끗하게 책상에 쌓여있는 먼지를 계속 닦아내지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또 닦아낼 거예요. 또 쌓일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막 만들어서 어렸을 때 막 눈을 굴려가면서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사람을 탁 만듭니다. 그거 왜 만들까? 어차피 얼마 있으면 다 날이 따뜻해지면 다 녹아버릴 텐데. 그런데도 그걸 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탁 해가지고 숯검댕이로 눈썹도 받치고, 그리고 모자 머리에다가는 집에 있는 흔 빵모자 하나 턱 걸치고, 그리고 손 같은 데다가도 빗자루 하나 다 꽂아놓고, 그러고는 참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든지 삶에 있어 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도록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마지막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붙들어야 될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절대적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것 없고 믿을 것 없고 그저 사는 대로 살다가 결국 병들어서 마지막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한다면, 그러고 자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친족 중에 한 분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암이 동시에 두 군데가 걸렸어요. 하나는 전립선에, 하나는 췌장의 담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두 군데 각각 달라. 의사가 그것을 검사하다가 도대체 어느 쪽을 먼저 수술해야 될까? 참 하나만 가지고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전이가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각각 다른 곳에 각각 다르게 발생한 암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낳으려고 투병을 하고 견뎌가면서 항암 주사를,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항암을 하나를 잡으면 또 한 군데를 또 해야 되겠다, 또 수술하고 또 해서 1차 수술이 끝나고 항암이 끝나고 또 2차 수술이 끝나고 또 항암이 끝나는 상태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다 못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찾아오지 마라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더라. 저를 거절할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엎친 데 겹치고 겹친 데 또 위에 눌려서 이와 같이 사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현실 속에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도 이 민족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결심을 하고 전쟁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발버둥치고 온갖 것들을 다 해서 전쟁의 배상금도 몰아줬는데 또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어 이와 같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가 마지막 붙들고 마지막 몸부림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가,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게 행한 것만 기억하옵소서. 주 앞에서 선한 것.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울부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명, 우리의 시간들을 연장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6개월의 시한부의 인생이 6년이 걸쳐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셔서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러.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그래서 마지막 감사 헌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너는 혼자서 외아들인데 힘들게 살아가야 되겠고, 이제 아빠도 혼자 됐는데 너보다 아빠가 더 힘들 거니까 아빠를 많이 위로해 주어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땅끝에 서 있는 동안은 언제나 여기가 우리의 삶의 언제나 현장의 끝입니다. 여러분의 발 앞이 내 모든 것의 가장 시작이라면 내 발꿈치 마지막 그 끝이 언제나 내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에요. 사실 돌아서 마지막 끝에 서 있는 것은 언제나 처음과 끝을 언제나 우리가 밟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발꿈치의 마지막 끝이 세상의 끝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가서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끝이 시작하여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 그 끝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 뒤꿈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처음과 끝이 되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의 눈물을 보하고 내가 너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오늘 히스기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가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참 이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죠? 큰 고통을 주는 것이 결국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큰 고통이 평안을 만들어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완전히 도맡아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고통에서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계시고 이것을 나에게서 벗겨주시려고 하는구나. 예.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녁만 되면 엄마가 꼭 나와서 제 옷을 홀랑 벗긴 다음에 이런 큰 다라에다가 물을 떠다가 방 안에서 나를 씻기고 재우는 거였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 어릴 때. 근데 이렇게 바지도 벗고 하는데 이 위를 이렇게 하는데 내복이 작아갖고 목에 걸려, 딱 걸려. 그러고서 이게 위를 휙 잡아당기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얼굴이 확 감싸자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엄마한테 막 울고 안 한다고 하는데 날 갖다 그런다.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춥잖아요. 그런데 물속에다 팍 집어넣는다. 팍 집어넣어. 엄마 대체 그렇잖아요. 예, 꼼짝마 하고 안 한다고 발버둥치고 막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을 바닥바닥 다 씻기고 머리도 감기고 그런 다음에 그 물에서 싹 끄집어낸 다음에는 큰 타월로 머리도 닦이고 그리고 나서 온몸을 다 닦고 난 다음엔 그 아랫목에 따뜻한 이부자리 속으로 푹 들어가서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나면 그렇게 따뜻해,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개운해. 예. 해보셨지? 애들 키우면서.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다 당하는 일인데 또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싫은 것도 견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바이러스와 이 현재 오늘의 현실들이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힘찬 찬양을 우리가 주께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현실 속에 아무리 답답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고 또 넘어서 안전한 포구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의 항해의 마지막 끝에 그 포구가 기다리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참으로 한 주간이 참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